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네, 계속해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열매 맺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바로 참 포도나무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나무로부터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지 혼자 떨어져 나가서는 열매는커녕 살아있을 수조차 없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가지는 죽은 가지입니다. 반면에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로부터 오는 그 생명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농부이신 아버지께서는 열매를 맺을 만한 가지가 열매를 더 잘 맺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지치기를 한다는 의미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을 만한 가지를 예수님께로 접붙이시고 그 가지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지를 이 예수님께 접붙이시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어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얻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제자들은 반드시 그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택하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조금 이상할 수는 있는데요. 이상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선택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열매를 맺을 가지를 택하여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사랑해 주셨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4절에 보면요.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앞서 이 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무나도 당연한 결론을 내리십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이죠? 13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계명을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그만큼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이 계명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중요합니까? 그것은 이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이 세상과 제자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13장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만이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의 실천은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맺게 되는 열매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제자들이 열매를 맺을 때 세상도 그것을 압니다. 아,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구나. 이 사람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구나. 아, 이 사람은 예수님께 속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구나. 예수님께 속해 있는 자는 열매를 맺고 세상은 그것을 보고 자신들과 다른 제자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을 미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어야 하는 사람을, 이 죄에 속해 있어야 하는 사람을, 부정함 가운데 있어야 하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구속하셔서 자기의 것을 삼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는 그것으로 우리도 동일하게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제자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시지만 그 영을 받지 못하는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미워하고 또 예수님께 속한 자들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까지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똑같이 미워하며 핍박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세상은 제자들을 미워합니다. 사랑하는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세상 속에서 어렵고 힘겹게 살아가면서 이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면서 세상과 이 다르게 살아가야 하는 압박감과 그리고 또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16절에 보면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매와 기도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기도 없이는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간혹 이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원하는 내 욕망을 채우는 무엇인가를 구하면 다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위로와 또 격려를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위로와 어떤 격려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 때에
구하는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하는 기도는 절대로 예수님의 뜻을 벗어나는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제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온전히 깨달아 지키는 또 삶 속에서 참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세상은 자신들과 다른 우리들을 미워하고 핍박하여도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음을 드러내는 증거가 됨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잘 살아가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 되어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면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날마다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맺는 사랑의 열매를 통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의 실천을 통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아버지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